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나.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듣는 그 마음과 또 그 귀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길 원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행복한 제목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즉각적인 응답도 응답이고, 딜레이 시키는 것도 응답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칼을 원할 때 더 잘하면 주겠다 해서 안 주는 것도 응답이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그 도구를 선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 하셨을까? 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들을 하며,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참 재밌게 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는 학창 시절을 집, 교회, 학교, 그리고 생각나는 건 공부밖에 없었대요. 항상 공부만 하는, 저랑은 친해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컸고, 또 워낙 춤을 좋아해서 맨날 춤을 추러 다니고, 수능 보기 한 달 전에도 춤 연습해서 저는 춤 경연대회 같은 걸 나갔으니까요. 말 다 했죠. 그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노는 친구들의 물이 들어 제가 학창시절 때 담배를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첫째 형이죠. 형이 아마 죽었대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어렸을 때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도 낳았는데 또 죽었대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저희 큰 누나, 그 다음 낳았는데 둘째 누나, 그 다음 낳은 셋째 누나, 그 다음 낳은 넷째 누나인데 그 누나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확신이 계속 있었죠. 근데 사실은 또 그게 저를 또 보호해 주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목회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크게는 탈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왠지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질 것 같아서 크게는 탈선하지 못했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연습을 하고 그래서 담배를 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3이 됐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 신학교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 나는 왠지 붙을 것 같고, 이게 저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제 마음의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왠지 신학교는 기도하면 갈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왠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뭔가 그 신학교를 들어보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3 때 야자가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저희 집이 이제는 학교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지나면 저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고3 때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자, 좀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러 딱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담배 피는 놈이 무슨 기도야. 내일 담배 피지 않고 말고 기도하러 오자. 그러고는 포기하고 집에 그냥 간 거죠. 다음 날도 문을 딱 여는데 야, 담배 피는 놈이 무슨 기도야. 야, 네 기도를 들어주겠니? 그냥 집에 가. 집에 갔죠. 그래서 한 번도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넓고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로 해석했어요. 근데 칼빈은 이 똑같은 구절과 완전 반대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더 큰 죄겠니? 라고 말하는 걸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칼빈과 여러 개혁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게 맞는데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뭔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또 그 죄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다. 또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또 그렇게 쓰러지고 아파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가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앞서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영생의 우리의 유일하신 영생의 소망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시킬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일서는 목적이 아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알고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는 걸 인식해요. 우리는. 그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먼지가 강한 빛이 비춰질수록 어떻게 하죠? 그 세세한 먼지까지 비춰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강한 조명하심과 그 생명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즉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제보다 1년 전보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라고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로마서 7장은 뭐라고 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군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하죠? 말년에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해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힘이 없는 자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자임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게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으라는 것,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자격 없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은 더 극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선순환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는 원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원래 약하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뿡구름 잡는 것처럼 붕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안착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죠?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이건 뭐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 내 지식, 내 은사, 내 어떤 열심,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백성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겁니다. 왜 애통할까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설이 있죠. 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극대화되어 거기에 세상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역설인 거죠.
즉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알라딘의 램프 요정처럼 또 자판기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동전을 넣고 그 커버를 돌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연합된 하나된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지금 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린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다고요. 즉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요. 내 자녀가 지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내가 혼낼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거는 굉장히 큰 오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 속에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인생이 망쳐진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들어올 때 분명히 징계할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마디 했는데 안 들으면 두 마디 할 수밖에 없고 두 마디 했는데 안 들으면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 자녀에 대한 화가 나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해맑게 엄마 나 돈 좀 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매를 줘야지. 이게 인격적인 당연한 관계 아니겠어요? 먼저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죠. 지금 그 부모가 그 죄를 몰라서 물어요. 너 무슨 죄 졌어? 무슨 잘못했어? 말해봐. 지금 우리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옛날에 저는 학창시절 때 제가 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되니까 다 알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좀 어리숙해요, 자녀들이. 다 알면서도 부모는 모른 척할 때가 많고 또 알면서도 그 자녀를 앉혀놓고 물어본다고요. 너 무슨 죄 졌는지 빨리 얘기해. 이실 짓고 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입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얼마나 부모의 분노를 사는 건지 너의 인생 가운데 그게 얼마나 독이 되는 건지를 각인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고문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앞에서 한번 두려워 떨어봐.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 부모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죠?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줄 거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부모들에게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그냥 좋은 거고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자녀들은.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입으로 왜 그 죄를 졌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용서를 구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죄에 화인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걸려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나중엔 그것이 일상이 돼요. 그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에게 분노를 자초한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서로 옳다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됩니다. 이제는 아예 양심에 화인 맞은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을 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산식하며 같이 고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완벽할 때 돼야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1등도 하고 또 건강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모든 걸 다 지키고 내 말에 토달지 않고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하여 그럴 때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해, 이 녀석아. 이런 부모거든요. 평생 못 봤죠, 그 자녀는.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것이 크게 각인됐을 때 그것을 용서를 요구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긴 용서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체휼한다는 말이 뭐죠? 체휼한다는 말은 예를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한 분이 계시는데 멀쩡한 사람이 가서 아유 많이 힘들죠.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두 다리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고 가갖고 많이 힘들지? 이거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체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너 왜 죄 졌냐? 라고 그냥 야단만 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기 위하여 높으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며 감당하시며 체휼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하냐면 왜 고난을 죄가 없으신 그가 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는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함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 너희 마음에 책망함이, 너희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앞에 나올 때 너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대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오늘도 그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죠.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항상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의 조건은 뭐죠?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이에요.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이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거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라 이거죠. 하나 되라. 예수님과 너희는 이미 하나 됐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중에 하나,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전거가 갖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저희 진천에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가게를 하시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났고 이쁘고 사랑스러우셔도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버지 자전거 한 대 주시죠. 저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 제가 뭐 잘나고 못났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 중에 하나는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 안기고 아빠 뭐 좀 사와 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계속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구하라 줄게, 구해라 줄게 라고 한다고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지금은 나를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이에요. 동일합니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 한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이거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외우시는 말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기계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수안이에요. 다 이어져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니다. 이제는 죄가 해결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4살이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밖에 막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소나기가 막 내렸으면 좋겠네요. 좀 막 내리고 있는데 그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마. 나가면 넌 감기 걸리고 나가면 큰일 난다.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나간 거예요. 잠깐 어디 들어갔다는 사이에 홀딱 젖은 겁니다. 감기가 들린 겁니다. 화가 나죠. 근데 그 딸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약을 먹이고 따뜻한 곳에 뉘어놓습니다. 거봐,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마. 또 나갔네? 또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또 뉘었죠. 또 나갔네? 그래서 또 했죠. 또 나갔네? 100번 했다고 해봅시다. 100번.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나죠. 짜증나죠.
얘를 죽여 살려. 화가 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때리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4살짜리 꼬마애를 데리고 가고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얘 호적에서 파주세요. 이러나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천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전다하여 그것으로 하여 생명체에서 지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옥에 던지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 그런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다고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 있니?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퍼부어 주고 싶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잖아요. 거기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기쁠 수 있는 모든 재반을 다 마련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도 설명했듯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혼자는 살 수 없네를 고백하여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들이 자꾸 꼬인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잘 됐는데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냅두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 내 소원을 정해놓고 내 희망을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작정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을 부리면 그거 이루어지는 게 기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증명해 내시고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애걸복걸해도 난 줄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이 아이는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면 얘한테 독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고요. 절대 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그거 안 주면 이 아빠 맞나? 이런 태도로 저를 바라봐요. 원망 이것만큼 제가 예전에도 저는 항상 이 자녀 될 때가 더 길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막내로 그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집이 셌겠어요.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뭘 사고 싶으면 그거를 사줄 때까지 자전거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3주일이 되든 그리고 그걸 안 사주면 속으로 혼자 생각해요. 난 분명히 주워왔다. 나는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하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도 참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요즘에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깨달아요. 얘네들이 원래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또 영양가 있는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재밌는 건 우리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와 우리 아내에게 그거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땡깡 부리고 달라고 때를 쓰는 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자꾸 때를 부려요. 터닝맥 카드, 초콜릿 이런 거에 목숨 건다고 얘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잠깐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게 그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기계적인 어떤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 왜 안 주실까요? 이게 또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 왜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알면 그냥 채워주시지 왜 기도를 하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펜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한데 그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제가 볼펜 필요하시죠? 볼펜 하나 생겨서 그래서 선물로 줬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실래요? 저에게 고맙겠죠. 볼펜이 필요했는데 지금 생각했는데 제가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볼펜 한 자루가 필요했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볼펜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구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볼펜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혹시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나가다가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펜 하나를 줬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실래요? 누구에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실래요? 이제는 그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볼펜을 제가 주고 안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하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채워준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고. 이게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 열심을 부려 감동을 시켜갖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 이걸 성경은 우상이고 바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다름은 뭐죠?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막 기아장에다가 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써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들에게도 간증들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의 다름은 뭘까요? 이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알아요.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할 때 감사가 더 커질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만큼 감사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전에 한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 삶이 한번 뒤바뀌게 해준 좋은 단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그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으로 1년 동안 그 군대를 미루고 너는 좀 그 훈련을 받고 가라 이거죠. 한마디로. 신앙훈련 받고 가.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군대를 빨리 갔다 오지 않고 1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에 너무 큰 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기도는 해봤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기도도 해봤고 단체로 막 방언도 받아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라는 걸 해봤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듣고 삽니다. 또 많은 매스컴에 노출이 되어 살고 너무 바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같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습관에 맞아 때가 되면 예수님은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임재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심령의 곳간에 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디자인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나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사실은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죠. 기도고 뭐고 말씀이 뭐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다. 크기는 다르지만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정말 귀는 있으세요?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상황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없으세요? 왜 일을 안 하세요? 저 악인들 저렇게 냅둘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할 겁니까? 나 그냥 차라리 그냥 죽어버립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심령이 있을 때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인가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 그대로를 쏟아부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을 본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 얘 죽이고 싶어요. 그대로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원수에게 하나님 저주가 내려지게 하시고 쑥대밭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막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 아니죠. 왠지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될 것 같고 저주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 앞에 서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체면을 차려요. 왠지 원망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저주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좋은 얘기들을 다 해요. 미사오고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막 퍼붓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시고 하나님께 때도 부리고 그 마음은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십니다. 안다. 힘들지. 맞아. 힘들더라. 나도 겪어봤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는 나 없이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잖아. 그 고난, 그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네 눈물 내가 병에 다 담아놓고 있단다. 흘린 눈물만큼 내가 반드시 보상해줄게.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반드시 보상해 줄게.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의 인생 속에 그런 인생을 주셔서 나를 겸허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반드시 찬양하게 해줄게. 하나님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죄책감이 있고 뭔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나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이런 속상할 것 같아요. 내 딸이 학교에서 린치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내 딸이 그렇게 학교에서 힘들게 산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딸은 내 사랑은 나는 그렇게 나에게 좀 말해주고 나에게 그 아픔을 좀 말해주기를 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것을 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부를 때 그 임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담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또 당황스러운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가슴이 무너져 기도할 수도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말씀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또 주의 존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참된 복된 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터이니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기도하는 심령에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토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또 모든 걸 용서해 놓고 이미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을 담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